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낮에 더 많이 오신 것 같으네. 아무튼 낮과 저녁이 이제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수요일 날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 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지금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기억하시나요? 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일어나라. 너 앉아있지 마, 주저앉아있지 마, 절망하지 마.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너의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절망하지 마. 일어나.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요단을 건너. 너의 앞에 있는 이 장벽 요단을 건너.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을 차지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실 뿐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약속이죠.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분명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서 남쪽으로는 아라바 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이런 딱 정해져 있는 그 영역, 딱 영역이죠. 동서남북의 분명한 경계 속에서 약속한 땅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분명히 너를 붙잡아 줄게. 너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게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약속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약속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 문제 봅니다. 자, 주부의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얼마 동안 걸렸다고요? 약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되는 숫자였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60만 명. 60만이 조금 넘는 거예요. 장정만.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이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하면 얼마쯤 될까 짐작해 보죠. 추산해 보면은요 200만 명이 훨씬 넘을 거다라고 하는 추산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결코 작지 않잖아요. 인천시 인구가 300만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요 200만 얼마나 큰 인구입니까? 그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려면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
그래서 모세는 어땠어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의 관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60만 그리고 200만 되는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려면 혼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관리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은 관리들에게 낸 것뿐 아니라 관리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명령이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명령을 주었을까요? 11절입니다. 자, 이제 관리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런 명령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관리하는 관리 영역이 있잖아요. 그들이 맡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맡은 그 관리되어지는 백성들을 거기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 하라 그랬어요? 무슨 명령? 양식을 준비하라. 이거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사흘 안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만들어 주실 터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갈 터인데,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흘 동안 뭐 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이거는 전쟁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뭐 해야 돼요? 가나안 원주민하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요 군량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앞에서는 전투를 하는데, 전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급로를 차단하는, 그 보급로를 차단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보급로가 뭐예요? 물자를 보급하는 거죠. 탄약을 보급하고, 그들이 먹을 물을 공급하고, 그들이 또 먹을 양식을 공급하고, 이 공급하는 보급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차단하면 그들은 힘을 못 쓰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것이 없으니까, 탄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이 보급로를 확보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먹을 것. 예전에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징기스칸이 굉장한 땅을 차지했죠. 여러분, 그 몽골의 징기스칸이 엄청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런 땅을 차지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마, 말을 탄 거예요. 아주 빠른 거죠. 속력이 빠른 거죠. 그 당시 뭐 아주 기마병 굉장히 빠르게 돌진해 나가는 거죠. 거기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군량이에요. 양식이에요. 보급로가 필요 없어요. 왜? 자급자족이에요. 이 몽골인들이 잘 쓰는 그런 먹는 게 뭐냐면 고기를 말린 거예요. 육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육포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열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른 육포를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육포를 가지고 나가는 거, 전쟁. 그러니까 멀리도 갈 수 있어요. 보급로 필요 없어요. 빠르게 달리죠. 거기다가 자기가 다 자급자족하면서 먹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군량미는 아주 중요한 거. 전쟁에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늘 내려주셨던 것이 만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는데, 사실 이 만나가 언제까지 내려왔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언제까지 주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언제까지 내려왔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언제까지 주셨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이때의 만나는 그쳤을까요? 내렸을까요? 내린 거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서 소출을 먹은 것 없지요? 그러니까 만나는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는 중에도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양식이 필요할까요? 만나를 주시는데 왜 양식이 필요할까요? 왜 양식을 위해 준비하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굳이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알아서 만나를 다 공급해 주시는데 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죠.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만나를 매일 먹는데, 우리가 만나 매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못으로 우리가 양식을 또 준비해, 이중으로 뭐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건 맞습니다. 만나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 언제예요? 만나가 언제 내리죠?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내렸어요, 만나가. 새벽에 오신 분만 알아요.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새벽에 만나가 와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언제 합니까? 전쟁은 언제 하죠? 아침에 해요? 전쟁은 언제 할지 몰라요. 전쟁은요, 새벽에도 할 수 있고요, 낮에도 할 수 있고요, 저녁에도 할 수 있고요, 밤에도 할 수 있어요. 밤에 기습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밤에 기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만나는 새벽에만 내려요. 그러나 전쟁은 언제 어떻게 이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전쟁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 이거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즉 만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영역은 뭐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대로 약속하신 대로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뭐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돼?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도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말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한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뭐예요? 만나도 주시고 그 준비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뭐예요?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관리들에게서 전 백성에게 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두 번째로 내리는 명령은 12지파 전체로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 반, 여기서 두 지파 반은 누구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쪽, 반지파. 므낫세는 반쪽이 요단 동편, 반쪽이 요단 서편의 땅을 각각 차지해요. 두 지파 반. 그렇습니다. 자, 12절 나왔네요.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이제 이미 죽었지요. 자, 죽은 모세. 그러나 모세가 예전에 이 두 지파 반에게 주었던 명령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 예전에 명령한 명령이 있지 않느냐?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두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기네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땅을 줬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제 안식할 수 있게 했다. 너희들은 사실은 요단 저쪽에 땅은 없다라고 그렇게 해준 거죠. 이것은 모세와 맺은 언약이었고 모세와 맺은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두 지파반 너희들이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고 기업을 얻긴 했지만 너희들은 다른 형제들이 요단 저편에서 다른 9지파 반 형제들이 그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여서 그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너희들이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건 약속이다. 약속. 모세하고 했던 약속이다. 그 약속을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준 거죠. 그 명령한 거죠. 1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여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으로 해돋는 동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 땅에 그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모세로부터 요단 동편의 땅을 미리 분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받았을 때에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가서 싸워준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땅을 먼저 분배를 받은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호수아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기서 무장한 4만 명이 누구냐면 바로 두 지파 반 사람들입니다. 두 지파 반 사람 4만 명이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실상 이 두 지파 반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은 11만 명이었습니다. 11만 명. 근데 요단을 건너간 사람은 4만 명이 건너갑니다. 그럼 나머지 7만 명은 안 건너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자들을 남겨놨습니다. 거기다 가축들을 다 남겨놨습니다. 처자와 가축만 남기고 11만 명이 다 요단을 건너간다면 이들은 위험합니다. 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빼앗기고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땅을 또 보호하기 위하여 7만 명은 남았을 거라고 하는 추론이고요. 정예 부대 4만 명을 추려서 이 4만 명이 먼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그들은 4만 명 정예 용사를 선발하여서
요단을 건너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나갔는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자, 모세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와 맺은 언약,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그것처럼, 그 약속처럼, 약속대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건너갔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 건너갔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실제로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분명히 지켰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순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뿐 아니라 영적인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은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형제들이 차지할 때까지 그 형제들을 도와줬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해서? 먼저 앞서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지파 반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기업을 얻은 자, 먼저 예수를 믿은 자,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지분을 얻은 자, 천국의 기업을 받은 자,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도와야 돼요? 앞서 건너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전도의 사명이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얻었으니까, 나는 이미 차지했으니까, 나는 이미 소유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그리고 팔짱만 끼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서 나가, 여기서 앞서 건너간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처럼 우리도 앞서 나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도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이 두 지파 반의 대답이 뭐냐? 두 지파 반 사람들의 대답. 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와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서, 약속한 대로 먼저 가서 네 형제들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먼저 싸워라. 두 지파 반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16절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명령대로 우리는 준행할 겁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힘든 곳이라도 할지라도, 험난한 산지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그곳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합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보다 먼저 앞서 건너갑니다. 앞서 건너갑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오히려 이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모세와 맺은 언약을 그대로 준행할 뿐 아니라 당신은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을 결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과 격려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의 답변인데요, 실상 이 답변을 하는 것, 결코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아주 얄팍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답변이 나오는 것,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뭐하다? 똑같다? 다르다.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왜 달라요? 갈 땐 너무 급해. 갈 때는 너무 급해. 죽을 지경이야, 갈 때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근데 가서 다 일 보고 나니까 와, 이제 다 됐어. 이제 느긋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간사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갖기 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명령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일반적으로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변명을 가질까? 제가 오늘 좀 약간 단어를 좀 세게 쓰더라도 좀 용서하십시오. 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마음을 갖기 쉽냐?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너무 세게 썼나요? 만약에 이런 명령을 내리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뭐야? 배째라, 배째라. 나 못 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옛날에 우린 기업을 받았어. 이미 옛날에 분배 받았어. 우리는 다 이미 끝났어. 이제 갈 필요 없어. 괜히 갔다가 죽으면 개죽음 당해. 못 가. 안 가.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배째라식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안주하기 시작하면요, 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조금 편해지면요,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가지기 쉬울까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 몰라. 그 옛날 일이야. 우리는 그거 몰라. 그게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건데. 아니, 그거는 모세하고 얘기한 건데 당신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모세는 이미 죽었어. 그거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계약이 깨진 거야. 아니, 뭐 그 계약 맺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몰라. 그 옛날에 했던 거고 다 이제 없어진 거야. 모세도 죽었잖아. 없어진 거야. 모세가 준 땅이지 당신이 준 땅이요? 나 몰라.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당신하고 상관없으니 그냥 우리는 모세하고 계약 맺은 것 그대로 여기 그냥 머물겠소. 사람도 바뀌었고 모르겠다고. 그 위험한 전쟁 거기에 목숨 걸라고? 못 가. 안 가? 나 몰라. 어떤 마음을 갖기 쉬울까요? 세 번째는 읽어주세요. 시작.
대충 해. 그래, 건너가긴 건너가자. 에이, 그냥 건너가기는 건너가는데 어떻게? 대충 하고 오자. 대충. 뒤에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오자. 하는 척만 하자. 그냥 적당히 요단 건너갔다 왔다는 도장만 찍고 오자. 그냥 그 약속만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열심 내다가 죽으면 나만 손해야. 적당히 하자. 대충 하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갖기 쉬운 마음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거든요. 얄팍하거든요. 근데 두 지파반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두 지파반은요, 배째라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6절 다시 볼게요. 어땠습니까? 그들은 배째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 우리가 가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가겠습니다. 배째라 아니었다는 거죠. 명령한 대로 그곳이 험한 산지라도 가겠습니다. 나 몰라? 아니었다는 거죠. 17절을 보게 되면요, 나 몰라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죽었으니까 나 몰라? 모세하고 맺은 언약이니까 옛날 거니까 끝? 아니에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끝 아닙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거죠. 명령 따르겠다는 거죠. 대충 해 적당히 하는 척만해 아니었다는 거죠. 18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대충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대충하면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니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거죠. 목숨을 다해 순종하겠다는 두 지파 반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